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능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사람으로부터는 능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미움받거나 싫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참 수치스럽게 욕을 보인다라고 할 때 능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능욕을 받는 이유에 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능욕을 받는 이유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을 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을 너희들 배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 안에서 살아. 돌아와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서 뭘 선포하느냐? 회개를 선포해. 돌아와. 깨닫고 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범했어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없는 것 속에 죄하다 죄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읽으세요.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자기 맘대로 자행자지하며 유리방황하며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 축복을 사용하라 하고 이런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430년의 종살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점령을 당했을 때 36년 동안 언어도 빼앗기고 민족성도 빼앗기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딱 되었을 때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36년 동안 일본의 영향권 안에서 살았던 이것이
습관이 되었어. 정신도 36년 동안 살던 일본의 습관, 행동도 언어도 거의 대부분이 이 일본의 습관처럼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다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히브리의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들이 이 모세 시대 여기서 애굽에서 해방 나올 때 얼마나 이 히브리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전무한 일이지. 전무한 일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끝없이 히브리 정신, 히브리의 민족 정신. 히브리의 민족 정신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오직 누구를 겨냥하냐?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히브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정신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취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아주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처음에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독립해서 우리나라를 가지고 살 수 있구나 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가면서 이들이 살 때 누구를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끝없이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율법대로 행하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를 성막에 와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을 텐데, 이들이 율법도 저버리고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또 이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답시고 했는데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자,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법으로 해야 돼요. 법 안에서 법대로. 근데 이들이 법을 잊어버렸어. 법대로 하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은 끝없이 죄를 짓습니다. 첫째 무슨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두 번째 무슨 죄? 두 번째 안식일을 파기하는 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떼먹는 죄. 또 이사야서 60장인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개목을 꺾어 바친과 같이,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린과 같이 우상의 제물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살인한 것과 같이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면서 이들의 제사의 실패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나만 하나님이야.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 이날은 일도 하지 마. 11조에 수많은 죄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가 닳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참 음탕한 여자와 중매를 해서, 얼마나 호세아가 이 고멜 음탕한 여자와 이 결혼해서 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중매했으니 내가 마음 붙이고 살아야지. 그래서 살면서 자식을 낳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멜이 없어졌어. 어디 갔는가 백방으로 찾아서 봤더니 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런 이 더러운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참 이게 이 못된 짓을 다시, 음탕한 짓을 다시 또 저질른다 이 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돈 주고 데려와요. 데려와서 잘 살라나 싶으면 또 그 짓거리 또 나가서 또 해. 또 데리고 와. 그물에 가두어. 그래도 이번에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나가서 지 엄마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막 가슴을 끌어안고 막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호세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내 아픈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들 우상에게로 갔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너희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원수의 죄악인데,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나 싶으면 또다시 우상에게로 가서 음탕한 짓을 하네. 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선포하면 또 음탕한 짓을 또 하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또 그러고, 그 자식들이 또 그렇고, 그 자식이 또 그렇고. 그게 지금 내 마음이요. 너 내 마음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절하게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애절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느냐? 능욕거리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죄를 줘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지 않겠어?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문이설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일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 밟혀버린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을 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맛을 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빛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맛을 내지 아니하면, 만일 소금이 맛을 내지 아니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밟히듯이 예수만 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밟힐 뿐이래. 그러면 누가 바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바른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게 아니야. 만일은 소금, 예수의 맛을 잃은 사람은 밖에 버리울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밟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오늘날 교회가 밟히고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왜 밟힙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잘못이 아니라, 물론 세상이 잘못이죠. 그런데 세상이 잘못하기 이전에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뭘 잃어버렸어? 예수의 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밟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가 끊어져서 역시 이것도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린대. 맛을 잃으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리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저주하시겠는가 착각하지 말. 이런 가문이설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맛을 잃으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능욕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누리려면 그만큼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그때 이따 2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려면 그만큼 자녀로서의 의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해도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능욕거리를 준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죄악이 노아 시대 뭐가 꽉 찼대요? 뭐가 관영했대? 죄악이 관영했대. 여러분 조금이라도 뭔가 선한 양심이 보이면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베드로 보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보니까 선한 양심이 조금 듬는 거예요. 뭐가 관영해? 그래서 완전히 노아 시대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만 제외하고 8식구. 이와 똑같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거쳐가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없었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했어도 단 한 사람도, 어떤 왕도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없었다 이 말. 뭐가 가득 찼어? 죄악이 가득 차고 죄악이 관영하고 아주 죄악이 꽉 차서 도무지 북이스라엘에게서는 뭐를 찾아볼 수가 없었느냐? 조금의 선한 양심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능욕거리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자, 세상 나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세상 사람이야. 예수의 맛을 잃으면 어디다 밟혀버린대?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를 준비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10개의 지파가 완전히 이 순수한 히브리의 혈통의 씨가 순수한 혈통이 완전히 깨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붙여진 거예요. 왜 뭐냐? 사마리아인은 뭐를 보존하지 못했어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지 못해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사랑했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의 씨가 이제 완전히 이방인과 섞여서 이제 그래서 순수한 히브리인의 씨가 이방인과 섞여서 개처럼 되었다 해서의 의미, 사마리아인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남유다는 잘했습니까? 역시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선지자가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왕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성전을 정화시키고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파괴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남유다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뭘 준비하셨어요? 능욕거리를 준비하셨어. 그 능욕거리가 뭐냐?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보니까 뭐가 남아 있어요? 선한 양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기 전에, 죄악에 꽉 차기 전에 남아 있는 그 선한 양심을 살려보려고, 남아 있는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해 보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남유다를 향하여 능욕거리로 삼으시려고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고,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기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기회, 그리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신령한 기회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능력거리로 주신대. 근데 능력거리를 주실 때도 역시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죄악이 완전히 관영했어.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찼어. 선한 양심이 조금도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양심에 화인 맞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전부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보세요. 요 사람, 이거 죄악이 완전히 관영했죠. 이 사람 믿음에서 떠났대. 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믿음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았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대.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죄악이 관영해서 선한 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마귀의 화인을 맞고 귀신의 화인을 맞아서 그 속에 조금도 뭔 양심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이 그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거야. 이건 완전히 세상으로 짓밟도록 아주 그냥 하나님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두 번째,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떠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뭘 허락하신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요 능력도, 이 능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능력을 받는데, 여기에서 능력이 두 가지. 하나는 완전히 죄악이 관영해서 선한 양심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세상의 능력거리가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 남아있어. 떠났지만 그래서 이 선한 양심, 남아있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능력거리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능력은 당하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세상으로도 당하는 능력은 절대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사람을 죄사함 한번 받았는데 우리를 지옥 보내시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감언에서래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랬죠.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고 그랬죠.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맹렬한 불만이 있대.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에. (2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 진리를 아는데,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야. 체험했다는 거야. 소유했다는 거야.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 즉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죄를 범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가득 찬 거야?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럼 맹렬한 불이 어디요? 지옥이지. 맹렬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지. 우리는 이런 가문이설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에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첫째, 혹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러면 이런 능력을 당할 때 교회가 두 가지로 또 갈라지지 않겠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가 능력을 받을 때 또 요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또 교회가 또 뭐 코로나 걸렸다고 또 떠들어대고 있다며, 매스컴에서.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리요? 근데 잘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매스컴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 그럼 이것을 진단해 볼 때 역시 코로나를 통해서 두 가지로 확 나누어진다니까. 두 가지의 교회로, 두 가지의 교인으로 확 나누어져. 하나는 이미 그 속에 선한 양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교회, 선한 양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아니한 성도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디모데전서 여기 4장 1절 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건 완전히 세상으로 능욕을 당하여 짓밟힘을 받을 것이라 이 말. 구제불능이요 회생불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 이런 세상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혹시라도 이런 능력을 받는다면, 요 첫 번째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완전히 짓밟혀서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도무지 히브리 민족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마리아인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해요. 정치인이 자기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이 정치인을 많이 띄워줘요. 자기가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대.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그 정신이 좌파 정신이야. 그 정신이 좌파 정신. 그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은 아니야. 그 정신이 기독교인의 정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 정치인 막 띄워줍니다. 내가 안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정치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그때 막 전화인가 직접 찾아갔는가,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위로해줘가면서 막 그때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이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여러분, 좌파의 정신, 사회주의 사상의 정신, 공산주의 사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물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신이요. 모든 물질이 전부 다. 모든 물질이 전부 다 신이요. 이게 무슨,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서 가슴 아픈 일이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진단해 가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조금만 들어있어도,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조금만 들어있어도 우리는 불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손톱 사이에 뭐가 딱 꼈어요. 이 손톱 사이에. 이 손톱 사이에. 손톱 사이에 끼었는데, 자, 이게 뭐 같아? 유나? 응? 그 손가락이요, 손가락. 손가락, 손톱이에요, 이게 손톱. 근데 이 손톱 사이에 뭐가 이렇게 끼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시나 그것도 아니요, 보면 강한, 아주 뾰족한 강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흐물흐물한 건데, 이게 꼈어요, 안에. 그래서 딱 뺐더니 다 빠졌으면 좋은데, 조금 여기 남았어요. 좀 남았어. 집사님 확인해 주세요. 보입니까? 시커먼 거? 좀. 예. 아, 이거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큰일 나요. 아픈데. 이따 빼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불편한지. 내 잠자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뭔가 이렇게 누를 일이 있는데 딱 누르면 아파요. 근데 막 그렇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가시가 아니라 다행이요. 막 가시였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참 되게 불편해요. 어제 손톱깎이 뾰족한 손톱깎이를 넣어가지고 빼려고 해도 안 빼줘. 더 들어가는 것 같기만 하고. 불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왜 이걸 뭔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지금 설명하려고. 자 보세요. 이 내 속에 뭔가 조금이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불편함을. 자, 너 지영아, 혹시 얼굴에 왜 이런 그 여드름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시커멓게 생기면 또 짜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지? 블랙캡? 블랙헤드? 블랙헤드? 그런 걸 때 짜 안 짜 그냥 내버려둬? 왜? 아픈 것도 아니잖아. 그 왜? 그냥? 뭘 그냥 이것을 이뻐지려고 하겠지. 아니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이 뭔가 좀 못생겨질까봐, 더럽게 보일까봐 짜내버리잖아. 그지? 여러분,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견딜 수 없어서 회개로 해결하고 순종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걸 내버려 두어봐. 내버려 두면 이 죄가 죄악으로 발전하고, 또 이것이 점점점 죄가 쌓여져. 이 죄가 점점 쌓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우주에 우주먼지가 있죠. 우주먼지가 이렇게 이제 날아다니다가 이 지구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1년에 1만 4천 톤이 지구에 떨어진대. 이 지구의 먼지가. 맞아요? 장로님 맞으세요? 맞아요? 근데 맞다고 막 해서 나는 또 알고 있는 줄 알고 난 좋아했네. 우주의 먼지가 1만 4천 톤 떨어진대. 자, 지구의 나이가 46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화론 자들이 46억 년.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1만 4천 톤이라면, 자 이건 사실적인 얘기예요. 우주의 먼지가 이게 뭐 1mm인가 그렇대요. 1mm 안쪽이래요. 1mm. 상당히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1년에 1만 4천 톤 쌓이는데, 뭐 우리나라의 뭐 0점 몇 배라나 우리나라의 0점 몇 조금 뭐 그 정도 쌓인 뭐 1년에. 자 우리나라도 그만큼 우리나라 0점 몇 배 쌓인대 여기 이 전체 중에서.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걸 계산해 보면 46억 년이면 이 지구 표면에 얼마가 덮여야 되느냐면 60m가 덮여야 된대. 그럼 60m 덮인 것 같아? 먼지가? 그럼 46억 년이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진화론자들이 46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가. 이게 이제 싹 다 이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또 뭘 알 수 있느냐면, 자, 지구의 회전, 이 지구가 돌잖아요. 그런데 자, 1년에 0.0001초, 00 하나 더 있나 모르겠네. 0.0001초가 1초씩 회전이 줄어든대. 에? 회전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10만 년만 잡아도 27시간이면 이게 27시간 줄어들어. 10만 년을 잡았을 때 27시간 돌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10만 년 지났으면 하루가 24시간이죠. 돌지 말아야 되잖아. 머리 돌아갔어요? 근데 이 46억 년 잡아봐. 지구가 벌써 안 돌아가고도 몇백 번 안 돌아갔지. 이거 싹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우주에 먼지가 이렇게 쌓인데 1년에 14,000톤씩.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왜 우주 먼지 왜 얘기했나?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이거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된다니까. 자, 제가 이 창조에 관해서 1장에 대해서 창조에 관해서 1장을 읽어가면서,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진화론과 섞여가지고 이 진화론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뭐 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느니 인류가 몇 백만 년 누구야 리키 부부가 뭡니까 발견한 것이 몇 년이라고 그래서 그게 몇 년 전 것이래. 175만 년 전 것이다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배운 이런 이제 화석을 발견했는데 뭐 뼈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슨 175만 년 전 것이다. 이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진화론과 짬뽕을 하면서 읽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읽어도 뭔가 시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시원치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나 둘이겠어? 나만 그랬나 봐. 창피한데? 넌 안 그랬냐? 넌 아예 창세기 1장을 안 읽어서 몰라? 그냥 나만 그랬냐? 너무 얼굴 빨개지는데? 창피한데?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이 진화론이 뭐였었느냐? 불순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이 진화론의 진화론이 거짓말이다, 가짜라는 건 알아. 그런데 그들이 내세웠던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이론들이 얼마나 이게 가짜인데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게 뭔가 읽어도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진화론의 어떤 지식도 싹 다 빼버리고 읽으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 빼버려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환경 빼버리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빼버리고 세상적인 철학 빼버리고 세상적인 경험 빼버리고 세상적인 환경 빼버리고 순수하게 딱 하나님의 말씀만을 놓고 이해하고 말씀만을 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과 섞여 보십시오. 이거 시원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 환경을 맞춰서 환경을 찾아가고 있는가. 세상 환경에 맞춰서 지금 교회가 뭐에 맞추고 있죠? 지금 교회가 뭐에 맞추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뭐에 맞추고 있느냐? 코로나에 맞추고 있어.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에 맞추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정부 시책에 맞추고 있어. 정부 시책을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 시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만약에 가시와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만약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거? 블랙 헤드? 블랙 헤드. 블랙 헤드래요. 블랙 헤드. 블랙 헤드. 머리에 시커먼 게 있다는 건가요? 대갈배기에? 네. 블랙 헤드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정부 시책이 가신으로 단다면, 블랙 헤드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정부 시책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예배를 폐하시키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코로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정부 시책의 영향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능력은 안 받지.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능력은 안 당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능력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자, 보셔요. 이제 오늘 이 얘기하려고, 오늘 두 번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지난번 했던 것도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또 세상이 누구를 능욕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자, 두 가지요. 능욕을 당하는 이유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자, 이건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두 번째, 영혼 사랑하는 복음 증거를 가진 사람. 복음 증거, 이건 이웃 사랑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일방적으로 이건 능욕거리로 삼아서 세상이 능욕을 시켜요. 능욕을 줘. 왜? 세상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전도하는 사람,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짓밟아서 예수 부인하게 만들려고, 계명 못 지키게 만들려고, 영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막 짓밟아. 저는 그런 이 순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순교도. 지영아 나와봐. 지영이를 묻습니다. 뭐만 남겨놓고? 목만 남겨놓고 묻어요. 내가 어떤 고문을 생각했냐면, 올라와봐. 목만 남겨놓고 묻어. 야, 왜 그러냐? 야, 여보세요. 지금 땅속에 있어. 땅속에. 그리고 얼굴에다가 뭘 바르느냐면 꿀을 발라. 설탕물이나 꿀을 딱 발라놓고, 자, 너 예수 지금 여기 뭐가 있느냐면 개미가 있어. 개미. 여러분, 개미 여기 옛날에 그런 장난 했잖아요. 개미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아니, 뭐하고 살았디야?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꽉 하면 이게 안 물어. 이렇게 꽉 하면 얘 개미가. 그런데 한답시고 섣불리 하면 물을 때 엄청나게 아파. 이거는 이 고통이,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여튼간, 야, 너 예수 부인하면 꺼내줄게. 근데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개미를 풀어주어. 어떻게 되겠어? 이 얼굴 싹 다 갉아먹지 않겠어? 그 고통이 얼마나. 이거 알려주는 건가? 이렇게 고문하라고? 여러분, 이런 만약에 고문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문을 한번 한다고 상상 한번 해보셔요. 이거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너 그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고집할 수 있어? 예수 안 부인할 수 있어? 아, 지금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입으로만 내가 잠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게요. 근데 그리고 이거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요. 들어가 이놈아. 우리는 죽어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불순물도 끼면 안 돼요. 자, 보셔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해서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거는 100% 마귀 역사죠. 이거 두 번째는 100% 마귀 역사. 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도무지 죄악이 관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노아의 홍수태처럼 구제 불능일 때 그냥 내던져 줄 때가 있고, 하나는 돌아올 수 있도록.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세상에 나를 능욕하거든 짓밟거든 다른 사람 원망부터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부터 하지 말고 즉각 내 자신부터 진단해봐라 이 말. 이것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 때문인가? 아니면 내 속에 무엇인가 불순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물을 빼게 하고자, 이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빨리 진단해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자신을 믿음 위에 든든히 딱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꼭 뭘로 삼아야 되느냐? 기회로 삼아야 된다니까. 꼭 기회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꼭. 그래서 보십시다. 지금 막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목소리 해야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할 때.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뭐부터 진단해야 되느냐? 내 자신부터 진단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어요. 지금 막 한국 교회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누가 이렇다 이것이라다 잘못되고, 누가 막 서로가 막 싸우고 욕하고 잘못됐다 막 서로가 막 그래요. 서로가 진짜 잘못한 사람도 있죠.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 여러분, 목사가 아닌데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라고 딱 등장해서 기독교 얼마나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래.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 목사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들은 목사가 아니지. 완전히 이것은 이게 마귀 사단, 이건 사단의 회지. 이런 모임은 완전히 사단의 회지. 그런데 어쨌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막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구원에 관한 거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거 말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이상은, 아니 좀 말씀과 틀리다고, 자기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깨달은 말씀과 틀리다고 서로가 물고 뜯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관이 다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닌 이상, 뭔가 자기와 말씀이 틀리다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봤을 때 아닌 것은 그 아니라고 말은 해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욕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비방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보면 막 서로가 싸우고, 여러분 나라를 향해서 바른 목소리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네가 잘못했니 이런 싸움부터, 이 싸움부터 중단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나에게도 이런 싸움의 근성 속에서 막 잘못된 지식에 대하여 분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 믿음 안에서 어쨌든 주님 뜻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욕하고 비판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회개가 요즘에 절로 난다니까. 절로 이루어진다니까. 듣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집에서 형제끼리 싸웁니다.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서로가 이것은 이해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싸우고 앉아있어. 그럼 부모가 좋아하겠어? 가슴 아파하지. 형진아, 너는 형하고 집에서 싸워? 자주 싸워? 가끔 싸워? 아예 안 싸워? 형진아, 너 형진이 맞잖아.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형하고 싸워 안 싸워? 너 집에 형아 있어? 형이 있지. 동생이 있어, 형이 있어. 형하고 싸워 안 싸워?
안 싸우나 보구나. 너 형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다행이다 야. 자,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속에 어떤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든 잘 못 믿든 우리가 불순물이 있든 어떤 세상은 우리를 능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불순물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짓밟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 잘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절대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양심에 화인 맞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정신력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좌정하여 예배를 보고받고 계신데 우리는 아버지 정신없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제사에 실패했을 때 40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능욕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에 실패하여 세상에 능욕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평생에 기쁘시게 드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참된 분명한 생명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어떤 하나님과 불편한 것이 있거든 빨리 그 불편한 것 해결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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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꼭 주님으로 평생 성공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